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네 번째 성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성리학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리학 내부로 들어와서 성인에 대한 관련된 언급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기 이전에 주자에게 영향을 끼친 5분의 스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을 보통 이제 북송오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북송오자 중에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염계주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염계주돈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염계주돈이가 남긴 통서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윤이 뜻했던 바로 뜻을 하고 안자가 배웠던 바로 배우라. 넘어선다면 성인일 것이요 도달한다면 현인일 것이며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훌륭한 이름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이윤이라는 인물은 그 은왕조를 개창했던 탁이라는 임금을 도운 실질적인 조력자이자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비에게 그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이라고, 또 태조 이성계 임금에게 정도전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원래는 벼슬에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벼슬에 나오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요순의 은덕을 입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수렁으로 밀어 넣어 떨어뜨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이 뜻했던 바가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요순 세상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그 다짐입니다. 안자가 배웠던 바로 배우라. 그 말은 안자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는 논어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자가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일 학문을 배우기를, 이 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호학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공자가 지칭했던 제자가 안현입니다. 안자인데, 이 안자가 배웠던 것을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불천노, 불이과 같은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 노여움과 같은 감정마저도 노여움을 표현해야 할 대상에게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노여움에 휩싸여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이 노여움을 전가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같은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허물인 줄을 일단 알아야 되고, 같은 그 허물로 인식했으면 이 허물이 왜 저지러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그 다음에 원인, 결과를 모두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이 허물을 응징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자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자송이었었습니다. 논어에 내자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데, 스스로 내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허물에 대해서 외부의 비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허물을 찾아내서 내 허물을 규명하고 그것에 정당한 응징을 가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이제 단도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안자가 배웠던 바라고 공자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대해서 내가 좋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윤의 뜻,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성찰하고 또 닦아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안자의 공부, 이 2가지를 뜻으로 품고 배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수준 이상으로 넘어선다면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수준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현인일 것이고, 만약에 이윤과 안현 같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이름을 잃지는 않을 거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내 가슴속에 뜻을 품고 학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염계주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책에서 유명한 요것을 삼희라고 합니다. 삼희 세 가지 희망, 바램인데 첫 번째 성인은 하늘을 바란다. 두 번째 현인은 성인을 바라고 세 번째 선비는 현인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으로 하자면 우리 선비들은 끊임없이 내가 현인이 될 것을 희구해야 된다. 바라고 그걸 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인이 됐다면 현인은 현인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 그리고 성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비든 현인이든 성인이든 할 것 없이 항상 지금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야기에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게 천인합일의 경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인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희망하고 성인이 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우리 이 선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리학에서는 이야기됩니다. 그것은 공자 이후 맹자에게서부터 시작된 물꼬였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횡거장제라고 하는 북송 오자 중에 한 명인 횡거장제는 뭐라고 했느냐면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해 명을 세우며 옛 성인들을 위해 끊어진 학문을 잇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태평을 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천지, 위생민, 위왕성, 위만세 이것을 사위라고 해요. 사위 줄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천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세우고 이 생민들을 위해서 내 소명을 세우고 지나간 성인들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이라는 게 공자 이후 진한을 거쳐서 수당 5, 16구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유학이 폐기되었던 그것을 다시 공자 맹자 일에 그 맹자에게 다시 접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끊어진 유학을 다시 잇는다. 그리고 이 만세를 위해서 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태평성세를 내가 열겠다 하는 이 자부, 이 다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성인을 지향한다고 하는 아까 염계주돈이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포부가 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송오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범중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국 악양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누대가 있죠. 그 악양루의 기문을 지었는데 악양루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범중엄이 거기에서 이제 두고두고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 천하가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걱정을 하고 온 천하가 모두 즐거워한 것을 확인한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선천하지우, 천하지우에 앞서서 내가 우를 하고 후 천하지락, 온 천하가 즐거워한 것에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더 나은 삶에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한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보살의 마음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성불이 되게 한 다음에 나는 성불하겠다 하는 그 보살의 마음, 그 마음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으로 유학적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불교의 영향도 이 말 속에는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염계주돈이는 성인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성인이 되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은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성인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천정이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성인은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대 성리학에 오게 되면 성인은 배움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뭐 아주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회암주의, 이분이 이제 주자인데 이 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0여 세 무렵에 10대 때 성인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신 맹자의 말씀을 읽고, 이거 읽은 거예요. 아까 순임금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인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맹자의 말씀을 읽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 10대 때 성인도 쉽게 도달할 수 있구나 라고 여겼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에 와서는 성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지만 10대 때는 성인도 쉽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몹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성인이 되는 걸 어렵게 느끼는 아직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0대의 젊은 소년 시절에 성인도 쉽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성인은 애당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성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죠.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학문에 임할 때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건 이제 큰 차이인데, 그게 이제 맹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인은 곧 육신으로 서 있는 천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더 간단하게 성인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리, 하늘의 이치, 이 세상을 주재하는 하늘의 이치, 그 이치, 이 세상에 서로 다른 것들이, 수많은 다른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재하는 하늘의 이치, 그것을 체화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말하고 같이 주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인은, 이 성인이라는 사람은 뼈다귀를 가지고 서 있는 하늘이고, 하늘은 형체가 없는 성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인합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은 성인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 개인이 아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 전체가 바로 그 하늘의 이치를 몸으로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성인 성자를 처음 그 설명을 드릴 때,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입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성인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신명이 내게 강림하면 내가 신명의 소리를 내 입으로 하거든요. 실제 무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교적인 것이냐 도덕적인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그 형태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무당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성인 성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자체 안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이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될 때 하늘은 분명 사람에게 인의예지라는 본성을 부여해서 군신 부자의 윤리를 가르치고 사물의 당연한 법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질의 치우침과 무력의 가림으로 인해 그 본성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윤리를 어지럽히고 법칙을 망가뜨리고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성인과 동일한 그런 존재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우리의 본래적인 존재 상태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반드시 배움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야 정심과 수신을, 내 자신을 올바른 인격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집안을, 내가 사는 나라를 가지런히 하고 다스리는 제가와 치국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배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한 것이 성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여기가 성인하고 나하고 같은 지점이고, 이게 성인과 내가 다르게 된 지점이고, 이 다르게 된 지점을 같은 지점으로 돌려놓자고 이제 하는 것이 배움이고, 이제 이것이 유학이라고 주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리학의 도통은 어떠냐? 그러면 성왕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전부 성인이에요. 요순, 우탕, 문무, 주공뿐만 아니라 공자, 거기에 이제 맹자까지 더해서 이분들은 전부 성인입니다. 성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왕은 그냥 옵션일 뿐이고, 이건 이제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고, 중요한 건 성인인데, 이때 이제 제왕이었던 분들과 그렇지 못했던 분들을 행도와 명도로 구분을 하죠. 도를 실제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 지위를 가지고 행했느냐, 아니면 그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밝혀놓았느냐 하는 문제. 이래서 공자와 맹자는 명도를 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도는 사실 이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를 실제 행했던 것보다도 더 공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명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이 핵심이 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학을 통해서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주자가 중용장구 서문에서 주자의 그 이제 정립된 도통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용장구 서문에 아주 유명한 글이죠. 중요한 글입니다. 거기에서 주자는 천하를 이끌어가는 도통의 주체로서 제왕이 아닌 성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런 분들이 쫙 다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제왕으로서 도통의 그 계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등장한다고요. 중용장구 서문을 보면. 그리고 공자를 기점으로 해서 성왕은 성인과 제왕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이전에는 성왕과 성인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왕이 곧 성인이었고 성인이 곧 제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왕이 아닌 성인 공자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공자를 기점으로 이제 성왕은 성인과 제왕으로 분리가 되고, 도통의 주체는 이 왕에게로가 아니라 성인에게로 이제 귀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통의 주체는 제왕들이 아니라 도의 담지자인 성인으로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도통의 기준과 권위의 근거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통해서 이제 도통의 기준이 뭐냐면 제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냐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를 실제 자신이 담지하고 있냐, 지니고 있냐, 그걸 알고 있냐, 깨달았느냐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도통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권위,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의식으로서의 그 권위가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기준을 통해서 맹자 이후 1000년 이상 도통이 끊어졌다고 단언을 합니다. 맹자 이후 성리학이 출현하기까지 1000년 이상 도통이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 과정에서도 맹자 이후부터 성리학까지도 황제들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황제들이 존재했다고 해서 도의 계보가 연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었어요.
도의 담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통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끊어졌던 도통은 도학,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부활과 함께 다시 맹자에게 연결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왕들이, 원래 공자 이전의 성왕들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던 그 역할을 제왕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학문을 하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리학인데, 이 책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쓰신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간한 것이 역사 속의 성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에 대한 권위는 정치적 권위를 쥐고 있는 이들보다 도덕을 갈고 닦은 이들에게 있으며, 즉 권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도덕적 권위가 있고 정치적 권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에 대한 권위는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도덕을 갈고 닦은 이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자죠. 학자. 정치적 권위를,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갈고 닦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들한테 저 도덕적 권위가 있고, 도덕은 정부의 훈련과 무관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신유학자들이 사용한 어휘는 바로 배움입니다. 이 배움이라는 게 이제 신유학자들, 성리학자들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배움과 정치 사이에도 역시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배움에 의해서 인도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배움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 이 배움이 정치를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치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인데, 임금도 학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경연 같은 거라고요. 학자들이, 신하들이지만 그들이 임금하고 같이 고전을 스터디를 하면서 임금에게 이제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임금을 인도하는 것이죠. 배움에 대한 권위는 배움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 있을 뿐, 배움에 종사하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움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임금을 그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은 하지만은 임금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리학은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고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 학문으로서의 성학이라고 하는 것을 율곡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